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연준입니다. 예, 무더위 속에 어떻게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정말 덥고 또 이 장마가 또 지면은 굉장히 습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지금 8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이 가장 더울 때잖아요. 제가 있는 이곳 마닐라는 항상 덥기 때문에 늘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한국은 7월, 8월 딱 두 달이 엄청 덥잖아요. 예, 이런 무더위 가운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은 각 학회별로 장막부흥의 기간인 것 같은데요.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이 장막부흥회를 갖지 못하다가 올해부터는 조금씩 예전처럼 활동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 없이 은혜가 넘치는 성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6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전력을 다해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6번째 시간은 전력을 다해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떤 이들은 쉽게 절망하고 분노하며 더 이상 발전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지만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성숙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시련과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또 어떻게 그 과정들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번 주 교과에서는 3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첫 번째는 죄 그리고 자아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의지와 의지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감정이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마지막 질문은 우리는 왜 시련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는지 이번 교과를 통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상에서 시련이 없고 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 무덤 속에 계신 분들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는 크고 작고 이런 시련들이 있는데요. 이 시련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 우현주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살림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롤소지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여러분은 신앙을 통해 얼마만큼 변화되었고 또 성장하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힘들고 고된 여정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늘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죠. 여전히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본성, 변하지 않는 내 모습과 나의 근성들 앞에서 우리는 자주자주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저 모른 척 덮어두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포자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늘아버지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성경절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절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미처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에 대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할이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은 너희에게 알리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려주신다는 것일까요? 같은 요한복음 16장 8절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분명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의 선택 없이 먼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선택할 때까지 성령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동안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것만 안다면 분별력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죄가 뭔지 그리고 또 어떤 게 의로운 건지만 알면 그래도 그걸 전혀 모르면서 무지하게 행동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훨씬 나은 정도가 맞습니다. 아니라 그래야 분별력 있게 행동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옳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회개와 순종의 문을 열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자이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늘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이럴서지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제안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매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도전하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이게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겠죠. 그런 일들만 하니까 성령의 어떤 큰 역사나 하나님의 큰 역사가 별로 필요치 않은 일만 하게 되는 겁니다.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늘 순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어떤 역사나 어떠한 큰 도전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또 부딪혀 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큰 뜻을 가지고 일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룩한 소망을 달라고 우리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일요일 교과는 우리로 올바르게 자유의지를 활용해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하늘아버지의 능력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주님을 내 삶에 모시기로 선택한 이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그저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우 특별한 경우,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표적과 기사의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경우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자신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수고라는 헬라 말은 코피아노인데요. 네. 피곤하여지다, 지칠 때까지 일하다라는 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왠지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코피가 나는 느낌이에요. 네, 예. 목사님이 이 말씀 왜 안 하시나 예. 했습니다. 제 유머 코드가 짐작이 되시는군요. 네, 네. 코피아노.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또 단어를 안 잊어버려요. 네, 맞습니다. 이 말은 주로 정말로 코피나게 열심히 운동하는 이 선수들이 승리를 얻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훈련해내는 모습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로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우리의 행위는 단 0.1%도 포함되지 않지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 수고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힘이 다할 때까지 승리를 위해 스스로 애쓰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힘이 아닌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힘써 따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 말은 능력, 이것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능력이나 힘이나 세력을 이야기하고요.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 역사는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역사하다, 일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이 헬라어 원 단어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능력을 굳게 붙잡는 일이 바로 우리가 힘써 수고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에도 이런 수고가 있어야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 아시죠, 목사님? 네, 김연아 선수가 그 점프 하나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6,000번이나 넘어졌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5,999번 넘어졌으면 안 될 뻔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고와 또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업적을 또 능력을 해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기다려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도 일하는 사람에게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은 이 세상의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역량껏,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힘을 붙드는 그 일, 하늘 아버지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한다라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언의 기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 487쪽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용물로서 주신 것은 아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와 품성의 열매는 거저 이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그분의 능력을 붙잡을 때 비로소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품성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진정 하늘에 있다면 하늘의 능력을 붙잡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리는 일에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참된 신뢰의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월요일 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그 영감의 글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는 의무를 결코 대신하지 않는다. 저는 간혹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힘들게 일하실까? 만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일하셨다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완벽하게 결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들에게 뭔가 시킬 때 이 서툴고 어리숙해 보일 때가 많잖아요, 아이들이. 차라리 부모가 하면 훨씬 더 빠르고 편할 텐데 왜 자녀를 시킬까? 근데 다 뜻이 있는 거죠. 그거는 빨리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고 싶은 부모님 마음과 자녀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딱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화요소지는 훈련된 의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지를 말해주는 고사성어이죠. 그리고 보면 사람은 참 간사하고 또 연약한 존재입니다. 절실히 필요로 할 때에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매달리고 의지하지만 막상 원하던 것을 얻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리도 애걸복걸하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른 것에 한눈을 팔게 되니 화장실 말입니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교과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변화의 경험을 하는 듯 하다가도 다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의지의 박약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소중함보다는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고 또 본질보다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기업인들은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상업에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이 물건들을 사는 일에 자신의 재정을 정말로 애써 번 돈을 너무나도 손쉽게 소비해버리도록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 홈쇼핑 그 너무 열심히 보셔가지고 남편들이 그 홈쇼핑 안 나오게 하느라고 일부러 뭐 락 걸어놓은 그런 남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우리 CBN 청취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뭐 계시지 네. 않죠. 절대 없을 겁니다. 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와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럴싸한 선악과에 한눈이 팔려 생명력을 공급하는 생명과의 가치를 저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이 아름다운 왕비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담장 넘어 남의 아내에게 홀리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신약 갈라디아서에서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복음과 선교의 본질을 저버리는 모습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혹 물건은 기분에 따라서 또 분위기에 따라 구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신앙은 분위기나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가치는 분위기에 따라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는 제발 엉뚱한 것에 눈 돌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일에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교훈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통해 우리 앞에 닥친 시련들 또한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너무 쉽게 눈 돌리는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분위기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변함없는 진리인 그리스도의 은혜와 율법의 공의에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동여매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310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대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고 그대들의 감정은 이성과 신앙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그대들의 상상력은 함부로 날뛰고 재지나 규율 아래서의 어떤 노력 없이 제 마음대로의 길을 가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력에 지구력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을 붙드는 훈련된 의지, 이 꾸준한 성실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의지를 고정시키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화요소지는 훈련된 의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최근에 한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서는 이 직장인들을 상대로 퇴사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느냐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얼마나 그러한 퇴사 충동을 느꼈을까?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목사님? 원고에는 96.7%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96.7%나 되는 사람들이 퇴사의 충동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에게 엄청난 숫자네요. 네? 엄청난 숫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거의 그렇게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렇다면 퇴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주기는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평균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는 주기도 엄청 빨리 찾아오는 거예요. 이 직장인들이 3개월에 한 번씩 퇴사의 충동을 느낀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네. 이 3개월이면은 한 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4분기로 나눴을 때. 네, 우리 CBN 청취자들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우리 이 청취자들께서도 이 기 3개월을 지나면서 한 번 정도는 이 교과 공부 좀 게을리할까, 조금 마음을 좀 놓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예상에는 지금 딱 절반 정도 지나는 6과와 7과 정도에서 그런 마음이 혹시 이 영적인 나태함과 좀 그만둘까 하는 이런 고민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요때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 끝까지 이 교과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잘 훈련받는 그래서 이번 기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CBN 청취자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안교 교과 공부도 자기 의지를 훈련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죠?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정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자아를 훈련하고 의지를 훈련한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 정도의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 정말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훈련되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감정에 따라 이끌려서 퇴사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일을 그르치기도 하겠죠. 물론 저는 퇴사를 하든 그렇지 않든 그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이끌려서 하다가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쉽다는 것이고 실패자가 되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자아를 스스로 컨트롤한다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맡겨서 훈련되어져서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또 하나님께도 꼭 필요한 존재,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단호한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무서워요. 저는 어린 시절에 네, 저는 정말 무서워요.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을 하는 사람은 결코 정상인으로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한순간도 견눈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본성 자체가 죄인인 존재들이 손으로 옳은 일만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분명 말씀대로 하자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자들은 애꾸눈이거나 혹은 한 손 없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어린 시절에 이런 엉뚱한 상상을 했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전 진짜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하다가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이거는 아마 단호한 의지를 가지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르라고 명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단호하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결정이 있어야 함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증언의 기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80쪽입니다. 비록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오른쪽 눈을 빼어 버리는 것과 같고 몸에서 오른팔을 찍어 버리는 것과 같을지라도 그는 모든 죄악적인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또한 모든 타락한 습관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싸워 나가도록 격려를 받아야 한다. 악의 습관이나 죄악적인 행위에 대하여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신체를 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일, 곧 마음을 제어함으로 우리의 몸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때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시련과 고난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며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단호하게 그 죄의 원흉들을 끊어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방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선하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죄의 결과로 주님과 멀어져 영적 혹은 육적인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눈을 뽑고 손을 끊어내는 결연함으로 죄의 악습들을 내 삶에서 제하여 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설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수혈 서지는 단호한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악에 익숙해져 있거나 어떤 습관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그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들어온 사람, 사랑의 감정이 막 불처럼 일어나는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악한 습관을 제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한테 자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주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교의 성경주석, 에세이 성경주석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것은 품성을 변화시키고 충동을 억제하고 격정을 제어하고 애정을 품위 있게 하는 사상과 행동의 거룩한 원칙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깨달음이 왔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품위 있고 또 애정을 품위 있게 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고 예의 있고 격정을 제어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중요한 거는 행동의 거룩한 원칙이라는 말에 매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함부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짜 사랑을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사람, 또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충동이 아닌 인내와 또 자제함으로 또 애정을 품는 품이 있는 행동으로 사람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인내가 필요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삶의 변화와 성화의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수동적인 자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지난 교과를 통해서 또 공부했지요. 이 세상의 일에서도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듯이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의지와 결연한 노력, 그리고 그 과정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과는 야곱을 그 본보기로 소개합니다. 야곱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죠. 오히려 야곱에게 고난과 시련을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야곱의 위대함은 그러할지라도 끝까지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인내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주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냈던 그 순간까지도 야곱은 환도뼈 탈구의 고통을 뒤로하고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외치면서 예수님께 매어 달렸지요. 야곱의 인내와 꾸준함이 그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환도뼈 탈구의 고통은 그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는 그로 하여금 매 걸음마다 주님을 놓지 않고 의지하게 하는 인내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노래도 만들어서 지었잖아요. 그 노래 아시죠, 목사님? 네, 한번 불러주시죠, 목사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 네,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노래가 그런 노래였는지는 네. 새삼스럽게도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 네. 죄송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제가 좀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네, 매우 효과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 닭살도 드신 거죠? 네, 아주 한기를 느꼈습니다. 네. 네, 다시 우리에게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도 환도뼈 탈구의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순간적으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이 인내의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은 어쩌면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시련의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으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는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고통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귀하신 뜻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요일 서지는 인내가 필요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거는 뭐 세상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상관없이 모든 일의 성공의 필수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고의 마라톤 대회 하면 어떤 마라톤이 목사님 떠오르시나요? 저는 제가 마라톤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목사님. 네, 관심이 없으시군요. 마라톤 기도는 제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역시 영적인 분이시라서. 세계 최고의 마라톤 대회 하면 뭐 여러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만은 뭐니 해도 보스턴 마라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보스턴 마라톤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이 마라톤 대회가 100회를 맞이했을 때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우승했고 상위 그룹에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선수를 배출했는가 이런 걸 조사한 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이름을 올렸는지 아십니까? 보통 이 마라톤 하면은 아프리카 쪽 아닐까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이 케냐가 아주 독보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거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산악지대에 살면서 매일 수십 킬로를 달리면서 학교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을까봐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오랜 세월 동안 그 훈련을 했겠습니까? 한 번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케냐로 전지훈련을 간 적이 있었는데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잘 달리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정말 깜짝 놀란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자기는 나름대로 최고 기록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훈련을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자기랑 비슷한 기록을 가진 사람들이 한 수십 명은 있었다고 하는 걸 보고 놀랐다는 거죠. 나는 우리 선수들이 예. 우리 선수들이 거의 뭐 동네 아저씨 수준으로 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케냐에서는 동네 선수들 수준에 불과한 거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 고난에 연단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생활이 돼서 잘 뛸 수 있었고 지금의 독보적인 그 마라톤 강국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인내를 하다 보면은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임계점은 이제 한계점과 비슷한 거죠. 근데 이 지점을 지나는 순간 달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포기하면 달인이 못 되는 거죠. 최고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고 견디다 보면은 그 임계점이 다가오는데 그 임계점만 넘어서게 되면 최고의 고수가 되는 것인데 우리 CBN 청취자분들은 신앙에 인내가 있어서 최고의 고수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신앙의 최고의 고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을 빛나게 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을 다해 싸움. 성령께서는 죄를 보여주실 수는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회개하게 하도록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단호한 선택과 인내를 통해 시련을 극복한다면 마침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이 이와 같은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전력을 다해 하늘의 능력을 구하겠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책을 진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재미로 가득하고 고통이 없는 삶이 참된 행복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행복을 찾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의 길은 어느 정도의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고통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주님과 함께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